2021년 3월 27일 LA 온누리교회 가정에서 함께하는 영상 새벽 예배입니다. 오늘 말씀은 마태복음 26장 47절에서 56절 하나님의 뜻대로 라는 제목으로 말씀 전해주십니다. 예수의 말씀이 채 끝나기도 전에 12제자 중 하나인 유다가 다가왔습니다. 유다 곁에는 대제사장들과 백성의 장로들이 보낸 큰 무리가 칼과 몽둥이로 무장하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예수를 넘겨줄 사람이 그들에게 신호를 보내기로 정해두었습니다. 내가 입을 맞추는 사람이 바로 그 사람이니 그를 붙잡으시오. 곧바로 유다는 예수께 다가가 라삐어 안녕하십니까? 라고 말하며 입을 맞추었습니다. 예수께서 대답하셨습니다. 친구여, 무엇을 하려고 여기에 왔느냐? 그러자 사람들이 한 발자국 앞으로 나오더니 예수를 붙잡아 체포했습니다. 그때 예수의 일행 중 한 사람이 손을 뻗어 자기 칼을 빼고는 대제사장의 종을 내리쳐 그 귀를 잘랐습니다. 예수께서 그에게 말씀하셨습니다. 내 칼을 칼집에 도로 꽂아라. 칼을 뽑는 사람들은 모두 칼로 망할 것이다. 내가 내 아버지께 청하면 당장 12군단보다 더 많은 천사들을 보내주실 수 있다는 것을 너는 모르느냐. 그러나 만일 그렇게 하면 성경에서 이런 일이 마땅히 일어나야 한다고 말한 것이 어떻게 이루어지겠느냐. 그때 예수께서 무리에게 말씀하셨습니다. 너희가 강도를 잡듯이 칼과 몽둥이로 나를 잡으러 왔느냐. 내가 날마다 성전에 앉아 가르쳤는데 너희가 그때는 나를 체포하지 않았다. 그러나 이 모든 일은 예언자들의 글을 이루기 위해 일어난 것이다. 그때의 제자들이 모두 예수를 버리고 달아났습니다. 할렐루야, 토요일입니다. 우리 오늘도 함께 우리 능하신 하나님을 찬양하며 예배 자리로 나아가겠습니다. 전능하신 나의 주 하나님은 눈치 못하실 일 전혀 없네. 우리의 모든 간구도 우리의 모든 생각도 우리의 모든 꿈과 모든 소망도 진실하신 나의 주 하나님은 우리의 모든 괴로움 바꿀 수 있네. 불가능한 일 행하시고 죽은 자를 일으키시니 그를 이길 자 아무도 없네. 주의 말씀 의지하여 깊은 곳에 금을 던져 오늘 그가 놀라운 일을 이루시는 것 보라. 주의 말씀 의지하여 믿음으로 금을 던져 믿는 자에게 능치 못함 없네. 주의 말씀 의지하여 깊은 곳에 금을 던져 오늘 그가 놀라운 일을 이루시는 것 보라. 주의 말씀 의지하여 믿음으로 금을 던져 믿는 자에게 능치 못함 없네. 믿는 자에게 능치 못함 없네. 아멘. 남자아이들 둘을 키우다 보니까 몸으로 아이들과 놀아줘야 할 때가 많이 있습니다. 주로 하는 놀이 중에 하나가 서로를 간지럼 태우는 놀이인데요. 주로 아이들 둘이 한 팀이 되어서 저와 대결을 하게 되는데 아직은 제가 힘으로 이 아이들 둘을 동시에 상대할 수가 있어서 제가 더 많이 간지럼을 태우고 있습니다. 그러면 꼭 아이들은 저를 어떻게든 제압하고 간지럼을 태우기 위해서 둘이 작전을 짭니다. 자기들끼리는 저에게 안 들리도록 말한다고 하면서 속닥거리는데 제 귀에도 다 들립니다.
그리고 또 꼭 뭐라고 하는지 그걸 뭐 굳이 듣지 않더라도 아이들이 하는 그 계획이라는 게 뻔하기 때문에 어떤 계획을 세웠는지 제 눈에 다 보이는 거죠. 때로는 아이들이 어떤 계획을 세웠는지 뻔히 알면서도 역으로 모르는 척하고 그것을 이용해서 일부러 당하는 척하다가 결정적인 순간에 아이들이 꼼짝 못하도록 만들어서 아이들에게 간지럼을 이렇게 태우기도 합니다. 그러면 아이들은 오히려 자기들이 속수무책으로 당하죠. 아이들이 생각할 때는 완벽한 계획을 세웠다고 스스로 뿌듯해하면서 그 계획을 실행합니다. 그리고 자기들 계획대로 됐다고 생각을 하죠. 그러나 결국 그것이 대단한 착각이었다라는 것을 나중에 당하면서 깨닫게 되는 것이죠. 오늘 말씀에서 예수님은 가룟 유다에 의해 팔려가시게 됩니다. 겟세마네 동산에서 기도하신 후에 제자들과 이야기하고 계실 때 가룟 유다와 함께 예수님을 잡아가기 위해 사람들이 옵니다. 이들은 대제사장들과 백성의 장로들이 보낸 사람들이었는데 47절에 보면 큰 무리였고 또 칼과 몽둥이로 무장하고 있었다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예수님이 큰 군대를 거느리고 있는 사람도 아니었는데 그런 예수님을 잡아가기 위해서 큰 무리가 무장을 하고 왔다는 것이 참 어색하게 느껴집니다. 그러나 한편으로는 또 이해도 되죠. 예수님이 그동안 초자연적인 기적을 많이 행하셨고 또 훈련된 군인들은 아니었지만 어쨌든 예수님을 따르는 제자들도 함께 있었기 때문에 그들 나름대로는 예수님을 잡아가기 위해서 철저한 준비가 필요했을 것입니다. 그뿐만이 아니었습니다. 유다는 그 사람들과 미리 이 신호를 만들었습니다. 48절에 보니까 자신이 입을 맞추는 사람이 예수라는 사람이니까 그것을 보고 그를 잡아가면 된다라고 미리 말을 맞춰 놓은 것입니다. 그리고 유다는 계획대로 실행을 하죠. 예수님을 만난 유다가 안부 인사를 건네면서 예수님께 입을 맞춥니다. 그러자 사람들이 나와서 예수님을 붙잡아 체포했습니다. 여기까지 일이 진행됐을 때 유다와 그 일행들은 어떤 표정을 지었을까요? 어쩌면 우리들의 계획대로 됐다라는 그 생각에 서로 눈빛을 주고받으면서 입가에 만족스러운 미소를 띄우고 있었을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역시 저항이 전혀 없었던 것은 아니었습니다. 그때 갑자기 예수의 일행 중 한 사람이 칼을 빼서 예수님을 잡으러 온 그 사람들 중에서 대제사장의 종 한 사람의 귀를 자르는 일이 생깁니다. 마태복음에는 기록되어 있지 않지만 우리는 다른 복음서들의 그 기록을 통해서 그 칼을 휘두른 사람이 바로 베드로였고 또 귀가 잘린 사람은 말고라는 사람이었다는 사실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그래도 여기까지는 유다와 그 일행들도 어느 정도 예상을 했던 일이었을 것입니다. 그랬으니까 이 무장을 한 많은 사람들을 데리고 왔던 것 아니겠습니까? 그러나 전혀 예상치 못했던 일이 그때부터 발생을 합니다. 자신을 위해서 칼을 빼어들고 그 예수님을 붙잡아 가려고 했던 사람의 귀를 자른 그 제자에게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을 하시는 것입니다. 네 칼을 칼집에 도로 꽂아라. 그리고 여기에는 기록되어 있지 않지만 예수님은 그 말고의 귀에 손을 얹고 그 귀를 치료해 주시기까지 합니다. 그러고 보니 좀 이상하다는 생각이 듭니다. 체포당하시면서도 예수님은 전혀 저항을 하지 않으셨습니다. 그리고 자기를 구하기 위해 검을 빼앗은 그 제자에게 오히려 그 검을 도로 집어넣으라고 하셨습니다. 그리고 또 귀가 잘린 말고를 고쳐주셨습니다. 뭔가 그들의 예상과는 전혀 다른 전개가 지금 펼쳐지고 있는 것입니다. 그때 예수님이 말씀하십니다. 내가 내 아버지께 청하면 당장 12군단보다 더 많은 천사들을 보내주실 수 있다는 것을 너는 모르느냐. 그러나 만일 그렇게 하면 성경에서 이런 일이 마땅히 일어나야 한다고 말한 것이 어떻게 이루어지겠느냐. 유다와 그 사람들의 입장에서 보면 이 53절의 말씀은 실제로 그렇게 이루어진 것은 아니니까 그냥 허풍이라고 생각하면서 넘길 수도 있는 말씀이었습니다. 그런데 그 뒤에 이어지는 말씀이 마음에 걸리는 거죠.
성경에서 이 일이 예고되어 있었다는 것입니다. 자기들 딴에는 이 일을 실행하기 위해서 머리를 맞대고 고민을 하며 계획을 세우고 혹시 몰라서 완전 무장까지 해서 왔는데 그것이 다 예상된 시나리오였다. 이미 다 성경에 예언된 것이었다 라는 말을 들었을 때 당황스럽지 않았겠습니까? 그런데 예수님은 여기에 한마디 더 덧붙이십니다. 55절에 보시면 그때 예수께서 무리에게 말씀하셨습니다. 너희가 강도를 잡듯이 칼과 몽둥이로 나를 잡으러 왔느냐? 내가 날마다 성전에 앉아 가르쳤는데 너희가 그때는 나를 체포하지 않았다. 그러나 이 모든 일은 예언자들의 글을 이루기 위해 일어난 것이다. 생각해 보니 예수님을 체포할 수 있는 기회는 얼마든지 있었습니다. 그런데 왜 그 전에는 예수님을 가만히 놔두다가 굳이 지금 이 시점에 유다에게 은 30냥을 주면서 그를 통해 예수님을 체포한 것이었을까요? 예수님은 이 모든 일들이 예언자의 예언을 이루기 위해 일어난 일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여기에 기록된 예수님의 말씀이 여러분 어떤 뉘앙스였을 거라고 생각이 드십니까? 저는 이런 뉘앙스였을 거란 생각이 듭니다. 제가 전라북도 출신이니까 약간 그쪽 억양을 살려서 한번 표현해 보면 야, 니네들 왜 이렇게까지 중무장하고 왔어? 내가 맨날 성전에 있었잖아. 그때 체포했어도 되는데 그때는 가만히 있다가 왜 지금 난리야? 니네들 이거 니네가 계획 잘 짜서 성공한 것 같지? 아니야. 이것까지도 다 하나님이 계획하신 거야. 이미 다 성경에 기록돼 있잖아. 그대로 된 거야. 알겠니? 예수님께서 마치 이런 뉘앙스로 말씀하신 것 같지 않습니까? 그러고 보면 오늘 본문에서 오직 예수님만 하나님의 뜻을 이해하시고 그 뜻을 이루시기 위해 묵묵히 그리고 담대히 나아가시고 계셨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유다와 그 함께 온 무리들은 자기들 딴에는 완벽한 계획을 세워서 왔다고 생각했지만 결과적으로 그 모든 것이 하나님의 뜻 안에서 이루어졌다는 것을 우리가 앞에서 살펴봤습니다. 그런데 사실 유다와 예수님을 잡으러 온 무리들만 하나님의 뜻을 이해하지 못했던 것이 아닙니다. 오늘 사건이 있기 바로 전에 예수님께서 겟세마네에서의 기도를 마치시고 제자들에게 이 일을 이미 예고하셨습니다. 26장 45절과 46절에 보시면 인자가 배반당해 죄인들의 손에 넘겨지게 됐다라고 하시면서 저기 나를 넘겨줄 사람이 가까이 오고 있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이 말씀을 하시는 바로 그 자리에 누가 있었습니까? 베드로도 있었습니다. 그러나 베드로는 그 말씀을 들었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그 뜻을 깨닫지 못했기 때문에 자신의 검을 빼서 대제사장의 종에게 휘둘렀던 것입니다. 그리고 오늘 본문 마지막에 보시면 예수님께서 말씀을 다 마치셨을 때 제자들이 모두 예수님을 버리고 달아났다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미 예수님이 그렇게 할 것이다라고 예고하신 대로 이루어진 것입니다. 그러면 그 제자들은 왜 달아났겠습니까? 자신들이 이해한 하나님의 뜻과 예수님께서 이루고자 하시는 하나님의 뜻이 달랐다라는 것을 그들이 알게 되었기 때문에 결국 달아났던 것 아니겠습니까? 예수님은 그것이 하나님의 뜻이었기 때문에 십자가에까지 기꺼이 달리셨지만 제자들은 자신들이 기대한 하나님의 뜻과 또 예수님이 이루어가고 계시는 그 하나님의 뜻이 서로 다르다라는 것을 알게 되었을 때 자신의 목숨도 어쩌면 잃게 될지 모른다는 그 두려움에 사로잡혀서 결국은 도망간 것이라고 생각됩니다. 하나님은 그 선하시고 인자하시고 공의로우신 성품을 따라 그 뜻을 이 땅 가운데 어떻게든지 이루어 가십니다. 그리고 예수님은 철저하게 그러한 하나님의 뜻을 이루시기 위해 이 땅에 오셨고 끝까지 순종하심으로 그 뜻을 이루셨습니다. 예수님 자신이 하나님과 본체이시기 때문에 십자가의 구원 계획 자체를 철회하고 하늘로부터 큰 군대를 불러와서 모두를 멸하실 수도 있으셨습니다. 그러나 약속을 이루시는 신실하신 하나님은 우리를 위한 그 구원의 뜻을 번복하지
않으십니다. 그렇기에 예수님도 그 뜻을 아시고 순종하신 것입니다. 그리고 끝까지 그 뜻을 이루어 가셨습니다. 하나님은 당신의 뜻을 이루시기 위해 인간의 배신까지도 사용하셨습니다. 유다의 욕심을 사용하셔서 성경의 예언이 이루어지게 하셨습니다. 오히려 베드로가 예수님을 위한 일이라고 했던 그 일이 십자가로 향하는 예수님의 걸음을 잠시 지체하시도록 만드는 결과를 가져온 것을 우리가 오늘 본문을 통해 보게 됩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위해서 한다고 하는 일이 어쩌면 하나님의 일을 가로막는 일이 될 수도 있다는 것이죠. 우리가 하나님의 뜻에 반대되는 일이라고 생각하는 그 일이 어쩌면 오히려 하나님의 뜻대로 이루어지는 일일 수도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의 부족한 지혜로는 하나님의 크신 뜻을 아주 조금도 헤아리기가 어렵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어떻게 해야 합니까? 하나님의 뜻을 알기 위해서 날마다 고민해야 합니다. 날마다 하나님의 말씀을 읽고 묵상해야 합니다. 그리고 내 인간적인 기준으로 판단하고 행동하지 않도록 계속해서 스스로를 말씀에 비추어 돌아봐야 합니다. 오늘도 저와 여러분의 삶이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삶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예수님께서 걸어가신 그 걸음을 쫓아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오늘도 성령께서 부족한 우리의 생각을 이끄시고 하나님의 거룩하신 뜻을 깨닫게 하시고 또 우리의 삶이 하나님의 뜻을 쫓아가서 하나님께 기쁨이 되는 인생을 살아가는 그러한 은혜가 저와 여러분에게 임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인간들이 나름대로 지혜를 모아 무엇을 한다고 하지만 그러나 결국 우리 인생의 모든 것들이 하나님의 손 안에 달려 있음을 우리가 다시 한번 깨닫습니다. 그러기에 결국 합력하여 모든 것을 선을 이루시는 그 하나님의 거룩하신 뜻이, 그 공의로우신 뜻이, 그 선하신 뜻이 우리를 통해 이루어질 수 있도록 거기에 우리의 모든 삶의 방향들이 맞춰질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내 뜻과 내 목적을 이루기 위해서 살아가는 인생이 아니라 크신 하나님의 뜻, 거룩하신 하나님의 그 뜻을 조금이라도 이루어 가기 위해 힘쓰는 우리를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 하나님의 뜻을 깨닫기 위하여 날마다 말씀을 묵상하고 그 말씀을 내 삶에 적용하며 그렇게 하나님의 뜻에 합당한 삶으로 조금씩 나아가는 우리들 인생 되도록 오늘도 성령 하나님께서 우리를 붙잡아 주시고 인도해 주시기를 간절히 소원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